예, 오늘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입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전엔 바쁘셨나 봐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사실 우리가 하남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남이 가 있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인가 우리는 오전 시간에 그렇게만 생각했죠.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조금 있다 오시고 우리 이창숙 씨하고 이주연 씨가 오시려고 비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나가 있었으면 전화도 못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 구글 인터넷 또 안 돼가지고 찾아오시다가 인터넷 지도가 검색이 안 되니까 못 오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중간에 교회 전화로. 근데 우리 나가 있었으면 그냥 못 뵐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야 할 것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오늘 경험한 하나미를 못 가고 벚꽃놀이 못 가고 오후 예배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드려지는 것이 비가 오는 이유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하나 둘 총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세밀히 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어쩌면 생각하고 있는 그 일상의 세미한 부분까지도 이미 다 당신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비밀은 다른 비밀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뭐였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그걸 갖다 그냥 그렇게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그 이방인의 수, 충만한 수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그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 구원에 열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 날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개구리 무슨 재앙까지 봤죠? 개구리 우박 메뚜기 8번째 재앙 메뚜기까지 봤어요. 근데 그 재앙을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우리가 쭉 보면서 8가지 재앙까지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는 흔히 그냥 겉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벌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박 재앙 하나 있어도, 메뚜기 재앙 하나 있어도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원하시는,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생명 구원에 얼마나 열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남겨진 작은 생명, 새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그 애굽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내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왜 지옥을 만들어놨느냐?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듣나 보죠? 전도를 안 하셨군요. 전도하다 보면 꼭 들어요. 왜? 또 꼭 따지고 그러죠.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기,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놨고 왜 사람을 거기 가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어느 관점에서 보는 겁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멸망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옥을, 지옥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 신적인 존재가 막강한 존재가 자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지옥입니까? 흑암의 세력 사탄들을 하나님께서 가두기 위한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옥도 보면은 왜 하나님 만드셨냐라고 할 때 멸망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지옥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지옥의 지옥의 두려움, 그 지옥의 그 혹독한 뭡니까? 그 고통,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경각심으로 가시면서 어디로 이끄시는 겁니까? 상대적인 곳, 천국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어서 그 지옥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 그 사탄들을 집어넣기 위한 곳인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세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편적인 모습에서 볼 때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날마다 소망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순간순간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 기다려요. 주님. 오늘 우리가 벚꽃놀이가 되는데 비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영빨 떨어져서 날짜도 잘 못 잡고 하면 된다고 안 되는 그랬어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 있었죠. 우리 두 분 자매님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예배하려고 왔는데 그냥 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천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사는 지금의 시대보다는 못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의 시대가 더욱더 어디를 사모했습니까?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사모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 보이는 건 다 어려움과 고통뿐이에요.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이 새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한 끼가 걱정되고 한 끼가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삶 가운데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밥 먹기를 물 마시기를 밥 먹듯 했던 그런 시대에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 천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더욱더 사모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들이 바로 그러한 장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통해서 절대 천국의 소망으로 꿈꾸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25절로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여러분이 보는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공동 번역을 보면 아주 좀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공동 번역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숨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란 이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릴 것이고 따라서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시온에서 해방자가 나와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사악을 제거하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과 맺으려는 나의 계약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리라고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견지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 덕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29절 말씀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견인적인 차원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모습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공동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서 마음 놓고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에는 여러분 위험성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는 안주할 수 없어요. 왜? 언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을 후회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거두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본에 이렇게 지금 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일본에 사는데,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좀 한국과 비교해서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비교해야 좀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요? 사회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갔다가 일주일 갔다가 일본에 딱 오면은 그렇게 편해요. 한국에 갈 때는 이제 그 한국에 또 내리면 또 그 기쁜 마음이 있죠. 야, 한국 갔네 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지만, 한국에서 딱 일본으로 돌아오면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안정된 느낌이 확 밀려와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회가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느린 속도로 일단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는 아주 굉장히 안정된, 모든 것이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21세기에는 일본이 좀 아우나이하다고 할까? 좀 그것이 뭐냐면 21세기 빠른 시대에는 좀 이렇게 변화의 물결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많이 봐요. 한국에 가니까 인터넷 그날로 설치해 주더라고요. 일본도 많이 빨라졌죠. 이제 한 며칠, 한 일주일 안에 됩니까? 최근에 인터넷 개설해 보신 분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이야, 좋아졌네요. 일주일. 옛날엔 뭐 언제 될지 몰라. 근데 지금도 일주일 걸린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의 개념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근데 아무튼 어떤 차원에서든지 그 행정적인 변화도 굉장히 서류 중심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우리의 개념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막 울분을 토해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지식한 그러한 행정 시스템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일본만큼 도장 좋아하는 나라 있어요? 이제 한국 거의 이제 도장 거의 이제 안 쓰죠. 자기 거의 이제 사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구상에 거의 유일하게 이 도장 문화가 지금도 변하지 않냐고, 도장 없으면은 은행 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아주 굉장히 선진 사회, 선진 국가이지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왜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이쪽에서의 삶이 굉장히 변화가 늦다 보니까 안정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하루하루 변하는 것이 얼마나 그 변화폭이 큰지, 완전히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어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많이 하여튼 오늘과 어제의 차이가 보통 많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을 한번 택하시고 그 이끄심이 얼마나 끝까지 가시느냐, 영원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데에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이 아직도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할 조건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30절과 31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기회를 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사시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언제든지 이용하시되 그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의 구원의 문을 반드시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이유가 어디 있었다? 참감람나무 가지가 몇 개가 잘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그 자리에 누구를? 우리를, 돌감람나무 이방인 된 우리를 거기에다가 접붙이심으로 하면서 우리를 참감람나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생명 구원으로 그 기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바라볼 때에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누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또 다른 순종의 자리에 그 자리를 채우시고, 또 누가 넘어지든지 또 다른 일을 세워서 그 자리로 역사에 놓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기회를 반드시 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닮아서, 우리 하나님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를 결코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철저하게 잘 잡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보면은 어떠한 것까지도 섭리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방임까지도 모든 섭리 가운데 두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방임해 놓은 거죠. 방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 긍휼을 받는 측면에서는 매우 축복이지만 방임된 상태로서는 여러분 얼마나 불행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임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해 주심으로 그 기회를 또 한 번,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의 문으로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사이, 그 사이에서 구원의 그 갈림길에서 역사하는,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생명의 구원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에 대하여서 바울은 표현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나갔지만, 거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이방에 흩어져 있는 몇몇 유대인조차도 구원에 내려고 했던 그 바울의 열정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다 하나님 그 구원의 열정을 통해서 바울이 그 사역을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조세요. 하나님이 항상 어떠한 생명이든지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멸망당하는 생명들을 향해서 가만히 그냥 방임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땅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주의 복음을 때때로 쉬지 않고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민족적인 감정을 통하여서, 민족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더듬어 발견케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울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생명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어떠한 기회든지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 그 생명을 위한 구원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회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생명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가게 하셨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구원이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의 삶을 이끄셨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 상황에 있는 생명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생명과 직결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삶을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이 있을 때보다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어쩌면 살아야 돼요. 왜? 2000년이 지났으니까.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알아서 복음을 전한 지 벌써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때보다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월이 앞당겨진 겁니다. 무엇?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는 그 시간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바울보다도 2000배는 더 열정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한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생명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나가면서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바울의 구원의 열정이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함께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